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가는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명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 멸망당한 세상부터 선별하여 한 자녀 삼아주고 부족한 저들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향하신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 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 본생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사 어그러진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거쳐주시옵소서. 오직 덕을 세운 데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저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꺼지지 않고 기승 부르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애추갈 수 없이 늘어나는 실직자, 갑자기 쏟아진 폭우 여파로 수많은 국민들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구하니 이 모든 어려움에 속히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평안을 이 땅에 가득 내려오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모르는 유정자들이 듣기 좋게 거짓된 영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완전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깨튼 저들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 죄입니다. 겸비하고 회개하온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성교에 세우신 뜻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지역 복음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신 목민세타 역할로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외관의 안전 문제도 보살펴주시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사명 감당하게 지켜보아야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각 부서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 앞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지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온갖 병마로 고통하는 환우들 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시크다 하셨사오니 지혜 강사를 비추셔서 고통받는 모든 환우분들 위로하시고 치혜복을 나타내시며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조나단 천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지며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중폭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재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 대형 폭발 참사로 국가적 시련을 겪는 레바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료 지원과 구호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교회 외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채 갇히지 않은 가운데 집중폭우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난 복구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항상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기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한 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폭발로 참사로 하나님 국가적 시련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내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의료 지원과 구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는 교회 외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진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마음이 많이 슬픈 가운데 있는데
벌써 또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많은 수재민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의 피해도 크고 육체적으로 마음도 많이 아프고 큽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 위로해 주시고 재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옹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중보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우고 밤을 자는 그 자리가 그냥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항구가 대형 폭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4,000명에서 넘는 사상자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레바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료 지원과 구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외벽 공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청소년 상담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한 재미있는 과제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 과제를 보면서 이 과제는 정말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지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 과제는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묘비명에 무엇을 작성할 것인가라는 과제였는데요. 아직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는 청년이 벌써부터 죽을 생각을 하고 그 묘비명에 뭘 적을까 생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묘비명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 자리에 잠들다. 성경에 좋고 되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때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묘비명을 작성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번에 설교를 다시 하면서 작성하면서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저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6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 앞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갈라졌죠. 사무엘은 정말 크게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작전을 세우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이새의 집에 보니 한 왕이 있더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됐고 행동해야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정말 망설였던 것이죠.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렇게 가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에는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동과 북과 남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도시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분명히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눈과 귀가 있는 그 도시에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그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이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였고 한때는 사사였지만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계속 전하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갑자기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니 장로들이 겁에 떨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죠.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사무엘은 겨우겨우 그들을 달래며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 안심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이세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엘리압은 정말 준수했고 키가 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이 바로 생각났을 겁니다. 사무엘도 준수했고 키가 컸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키가 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정말 잘생겼다, 뭔가 헐칠하다 이렇게 그러한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키가 컸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왕에 적합한 자다, 장군감에 어울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키가 클수록 크게 컸기 때문입니다. 긴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이나 지금의 영국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앉아서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겠구나, 이끌어 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를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셨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보시면서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지면 두 번째 사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7절 후반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heart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the serce라고 말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특히 이 단어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이렇게 언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언어의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심장, 마음, 의지, 중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내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동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 가족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한 가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제 집에 신방하러 오신다 하면 그때부터 집안을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을 닦고 정리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군부대에서는 3스타 대장군이 갑자기 한 부대에 방문한다고 하면 부대를 모두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닦고 치약과 칫솔로 전부 다 그냥 빈틈없이 다 닦고 난리를 치죠. 옷도 바꾸고 수저와 젓가락,
컵까지 전부 다 새거로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저희 러시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한 선교단체에서 선지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선지자라는 단어를 지금 현대 시대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러시아 현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성도들은 다 최고의 옷을 입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치장하고 교회에 온 것이죠. 그 선지자의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서 예언을 받고 싶어서. 이세의 가정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 이세의 가정, 그 아들들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사무엘 앞에 보여준 것이죠. 혹시라도 사무엘이 자신을 보고 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해서 각자 자신의 그 7명의 아들들 마음에는, 그들을 이끄는 원동력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 명예의 요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13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해 주기 전까지는 솔직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이새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양을 치고 있다. 7명의 그 다윗의 형들은 다 선지자가 온다 하자마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나갔지만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약간 오해를 했었던 게, 형들이 진짜 나쁜 형들이구나, 다윗에게 자신의 일감들 다 몰려주고 못 오게 하고 왔구나라는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충실히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지자가 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충분히 기뻤기 때문이죠.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고 사무엘을 딱 그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의 눈과 얼굴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그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선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눈과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하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피폐해진 상태로 부모님께 갔을 때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금신거리가 있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나와 계속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면서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시고는 2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아버지랑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한순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구나. 눈이 정말 맑아졌다. 네 마음이 평안한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눈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중심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굳건한 의지가 서 있는 것을 사무엘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지고 라마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사울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염려 없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시편에서도 정말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자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함에 있어 다윗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고, 법궤가 돌아올 때 그는 그 앞에서 옷이 흘러내릴 때까지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만큼 순수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내 온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송축하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향한 마음은 정말 순수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때로는 가끔씩은 내 어떠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그러는 때도 자주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중심에는, 그 모든 것의 그 안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보신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정말 때로는 엄청나도 겸손하게, 하지만 때로는 엄청 열정적으로, 불같은 열정으로 나갔습니다. 달릿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스토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는 장면에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가 너희들을 벌하시리라고 하며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죠. 다윗의 마음에는 그 어떠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체격 차이, 무장 차이, 전장의 경험,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뒷전에 두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야겠다.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극도의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은 몇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며 수하들을 말리죠. 아무리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기에 그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선지자를 대할 때도 그는 항상 겸손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탐하고 죄를 짓고 나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꾸짖고 그에게 뭐라 하지만 다윗은 그를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를 쳐서 죽여도 됐었지만 바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훌륭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셨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의 삶을 이끄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죄를 합법적으로 짓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적 금지법이라는 그러한 얼처구니 없는 그런 법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기면서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나의 어떤 것을 향한 나의 욕망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는 그런 마음을 나의 중심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중심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홍성교회 공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다윗처럼 나의 마음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했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 없이 난 살 수 없다고, 주님만으로 이미 나는 만족하다고, 주님이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께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혼란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를 구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 속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만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똑바로 올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 더 깊이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이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채우시고 은혜와 물결이 파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오니, 다윗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이 고백이 나의 영혼을 울리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더 무엇이 부족하겠다고,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다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깨끗한 통로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가정에, 직장에,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몸이 있는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여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